1월 24일 화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고물리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네 승리하라.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광야같은 세상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보내셨음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면서 이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아들이자 나아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더 나아가 기뻐한다고 하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보낸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실 뿐 아니라 참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나아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신다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만 아니라 아들로까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나아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새해에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담대하게 힘있게 강건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확인과 인정을 받았고 이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마치 승리를 예견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은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은 또한 어디 있습니까? 첫째로 첫 번째 시험은 굶주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근심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참 신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기에 당연히 먹는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문제로 사탄은 시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은 단지 먹는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굶주림 자체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굶주림을 스스로 벗어나도록 하는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 사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면서 물리치셨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겪고 있는 금식과 굶주림은 먹고 사는 문제 자체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데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임을 알았기에 이를 과감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는 문제로 불평하고 불신함으로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은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선포하면서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기에 먹는 욕구를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인간의 문제가 아무리 본능적이고 또 기본적인 욕구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굶주림이나 그 고통이라도 기꺼이 감수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먹고 마시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예수님의 신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둘째 시험에서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의심하게 하면서 그 신분의 특권을 이용하여 자신을 드러내보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뛰어내려 안전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인정해 주겠노라, 그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근거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지켜주겠다는 말씀까지 덜먹였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마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업자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며 시험하는 실패를 그렇게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탄의 시험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이스라엘처럼 실패를 더는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 이 둘째 시험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 내 경험, 내 능력, 내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는 그런 유혹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하나님 없이 행하도록, 그것도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행하도록 유혹하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분별할 뿐 아니라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 어떤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온전히 늘 깨어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시면 영적이면서도 종교적인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탄은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제안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당장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을 예수님에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의 대가로서 단 하나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충성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마귀 자신에게로 바꾸려는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단호했습니다. 10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쉽고도 편안하게 이룰 수 있는 사탄의 지름길 제안에 대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단호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밝히면서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공과 출세, 물질과 부가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자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자 또한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될 대상은 다름 아닌 바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 나아가 인생의 성공과 그리고 부 자체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고 사탄을 의지해서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기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또한 어때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이끄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또 성령께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 충만과 더불어서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되 많이 추워진 날씨입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세상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26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에 우리 학생들 다 참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절을 보내면서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분들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아버지 그 영광 속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사는 아버지 문제만 아니라 그것조차도 아버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가진 것으로 아버지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아가 인생의 성공, 출세, 부, 명예,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도 아버지 다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아버지 성령의 기르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낚아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아가 주님께서 아버지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새벽을 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가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험한 광야 뜻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주어진 날씨에 오늘은 더 죽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26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도 시작됩니다. 모든 아버지 신령들이 다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던 하나님을 이들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아가 하늘의 꿈과 비전을 품는 우리의 아버지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만 아니라 청년들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광야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 없이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후에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경험하며 처음 했던 그런 경험이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성공, 출세, 부, 명예, 권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어떠한 유혹에 처한달지라도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주님에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